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여호수아서 강의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각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네, 기쁜 소식이죠. 아닌가요? 기쁜 소식을 하나 나누자면 내일이 개강이라는 것입니다. 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몇몇 청년들은 지난주 개강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슬픈 소식인가요? 벌써 여름이 지났고요. 단기 봉사도 지났고 청년부는 수련회도 지났고 여러 휴가도 다녀오시고 쉬는 시간도 가지시고 이제 그 뜨거운 아주 기록적인 폭염도 지나고 각자 물론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이제 내일이면 본격적인 2학기 하반기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중에는 휴학한 사람도 있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죠. 다가오는 큰 시험들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삶의 큰 스케줄이 아니라고 해도 오늘 예배가 마치면 목장 모임이 마치면 내일부터 다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 주간이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에서의 삶, 우리가 갈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신앙적이거나 학업적이거나 직업적인 사명을 가지고 준비하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는 내일을 위해 여러분 여름 동안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내일 이제 학교를 가야 되고 다시 늘 반복되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고 직장으로 가야 됩니다. 공부하는 자리로 가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또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데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세상으로 걸어가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내일이면 이제 2학기 개강을 하는데 또 한 주의 삶이 시작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목사님 아무 생각 없어요. 가다 보면 되겠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준비해봤자 그냥 별 차이 없던데 이런 경험상 그냥 부딪히면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이미 너무 늦었어요.
내일이면 시작인데 무슨 준비예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준비라고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학 중에 토익 점수를 준비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완벽한 수강 신청 성공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강 신청이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수강 신청이 아니라 수강 경쟁입니다. 어떤 형제는 하루에 1교시부터 11교시까지 수업이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수강 신청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저도 어려워졌습니다. 다이어트 하셨습니까? 돈을 좀 모으셨나요? 아니면은 휴가를 통해 충분한 휴식을 하셨나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좀 물어보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내일부터 어떤 모습이든 다양하죠. 학교로 가는 사람, 또 대학원으로 처음 이제 입학을 하는 사람, 그리고 원래 계속 이어가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 공부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 취업을 준비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 여러분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직장에서 더 잘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강력한 정신력과 멘탈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이제 이겨낼 수 있어 라는 힐링을 받으셨나요? 예전에 제 친구 한 명이 병원에서 원무과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이 친구들만 모이면 어떤 남자 직원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막 까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일을 못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도 많이 들으니까 나중에는 저도 그 사람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계속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자, 여름이 지난 오늘, 여름이 지나고 내일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는 내일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우리와 참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하심 속에서 광야를 지나 왔는데 그동안은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고요. 그 40년 동안 걸어다니면서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매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매일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끝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충격적인 이야기였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지자, 지도자가 죽은 겁니다. 모세가 하자는 대로 따라왔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다고 40일 동안 막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모세 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섬겼는데 모세만이 섬기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 마주보고 이야기했던 사람이라고까지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신명기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거기도 보면 모세와 같이 앞으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까지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바로 코앞에 왔는데 이제 실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모세가 죽어버린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받은 두려움은 참 어마어마했습니다. 난감했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까지 왔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누가 있습니까? 장대한 사람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장대한 사람들이, 잔인하기로 소문난 가나안 민족들이 발전된 문화와 군사력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건너가면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유일한 희망이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참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친구가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짜놓은 플랜이 있는데 이 수강 신청도 하고 뭘 하다 보니까 좀 어그러져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 대학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변화가 있고 나에게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늘 반복되는 삶이 지속됩니다. 이제 내일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두렵습니다. 또 실수가 반복될까봐, 또 신앙으로 흔들릴까봐,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였어요. 전임자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또 주세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그대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일어나서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뭔가 새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사명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중에 사명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모두에게 재능과 은사를 하나씩 이상 주셨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2학기 하반기를 시작하는 코앞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그냥 올 A 플러스 받는 게 사명은 아닙니다. 실적 올리는 거, 그게 사명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향해 내 개인의 삶에 주시는 사명이 있을 것인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무언가 이루고 성취하고 달성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겠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 사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인지, 그 영토가 어느 정도인지를 3절,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영토를 말씀하시는 이 배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약속이 좀 이상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밟는 곳은 미완료입니다. 미래예요, 미래. 밟아야 될 곳입니다. 근데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습니다. 과거에 이 땅들을. 그러나 너희들이 밟을 곳을 주신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더운 여름에 슈퍼에 아이스크림을 사놨으니까 가서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습니다. 덥지만 걸어가서 땀 흘리면서 가서 받아와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발이라는 단어는요,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밟는다는 표현은 노력과 힘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지만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주신 땅을 취하러 가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일이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결과를 준비해 두시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주신다 하신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싸우러 가는 겁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기가 싫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가서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하냐면요, 밟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고 승리를 주셨다. 뭐 그거 알겠고 이 싸움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알겠는데 스스로 이루어 싸워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겠지만 내가 나아가서 싸워 얻는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것은 믿음 있는 여호수아도 동의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압니다. 그 땅에 누가 사는지, 그 땅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약 40년 전에 정탐했거든요. 얼마나 잔인한 민족들이 사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데요. 자,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나옵니다. 자, 청년 여러분, 내일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될 텐데 내일을 위해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와 같이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무엇을 준비하라 하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뭘 준비시키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합니다. 5절에서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짧은 성경 구절에서 3번 강조한다는 것은 엄청난 강조입니다. 우선 5절을 볼 텐데요. 5절에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두려운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혹시 몰라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막 용기가 있어서 멘탈이 막 강해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한 것은 내가 지난 여름 동안 점수를 잘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모세가 죽은 뒤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알거든요.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40년 동안 시종을 들었어요. 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대면하셨는지 잘 알거든요. 이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이 약속을 들었을 때 담대하고 강해질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저와 먼 옛날 옛적의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내일 나아가야 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아니,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참 큰 은혜가 되어서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육군 신병 교육대에 훈련병으로 간 한 사람이 있는데 5주간 교육을 받던 중에 화생방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들어보셨죠? 화생방 교육이 뭡니까? 이 작은 창고 같은 집에 사람들을 넣어놓고 가스를 피우고 문을 막고 있는 거죠.
근데 한 훈련병이 도저히 못 참겠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는 뛰쳐나온 거예요. 그때에 순찰하고 있던 중대장이 이 모습을 보고는 그 훈련병을 부릅니다. 그리고 막 벌 주고 얼차려 주고 그것도 못하냐고 막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옵션을 줍니다. 나랑 같이 가자고.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그 훈련병에게 당시 중대장은 하늘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같이 들어가겠다니, 그 고난에 의지할 사람이 같이 가준다니 힘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합니다.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근거가 없지만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승리를 약속하신 후에 조건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게 조건입니다. 여러분, 자,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5절에 말씀하시고 6절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신 다음에 6절에서 너를 통해 이 땅을 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7절에 나오는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강조만 하시는 거예요. 뭐야? 똑같은 말이잖아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더 힘주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왜 힘주어서 더 강하고 담대하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강조까지 하실까요? 뭐 때문입니까?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쫄지 말고 겁먹지 말라고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거기 가면 너보다 키가 20cm가 더 크고 손에 너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칼과 창을 들고 있으니까 너 쫄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런 생각과 전혀 다른 목적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조건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켜 행할 믿음을 얻으라는 겁니다. 7절을 더 쉽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야, 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치우치지 말라는 건 원어로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합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아니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직 극히 담대하라 라고 강조하십니다.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전쟁 기술을 연수시키지 않습니다. 전략을 가르치거나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병력을 주지도 않고요. 그 땅의 지형이 이러니까 넌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플랜을 짜주지 않으십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와에게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왜냐하면 잘 싸우기 위해 정신 차리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너가 이제 그 땅에 갈 텐데 두려울 텐데 당장 눈앞에 적군이 있을 텐데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는 병력을 보고 두려울 텐데 마음이 조급해질 텐데 내가 감히 넘어서지 못할 벽처럼 보일 텐데 그런 여러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너 마음을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요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그 사람들의 전력과 전술, 뛰어난 신체적 조건 이런 것들이 야, 우리도 저래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전략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따라가도록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누가 주신 겁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력을 할 뿐이지요. 무슨 노력입니까? 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재정적인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 오늘 일찍 자. 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 너 내일 이런 수업이 있는데 그 교수님 이거 좋아하시니까 이거 준비해. 너 가서 의지할 선배가 필요하지. 이런 선배를 붙여줄게가 아니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통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지요. 너무 뚱땅지 같은 소리입니다. 지금 눈앞에 적군이 있는데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니요. 지금 수많은 경쟁자들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삶에서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이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싸우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성취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뜻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런 스펙이 중요해. 야, 너 이런 거 준비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지할 것, 내세울 것을 준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방향이 변화되길 바라십니다.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8절에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뭐라고 합니까?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고 순종해라. 여러분, 내일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말씀 묵상과 큐티와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말씀이 주는 무게가 어떤 정도입니까? 짧은 시간이라고 그 무게까지 가벼워져 있습니까? 그냥 하루를 신앙의 행위로 시작하자 정도의 그냥 관문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약속입니까? 세상에서 평탄함과 형통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바쁘고 중요한 일이 많은 중에 말씀을 펴서 여유있게 20분 동안, 10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그 힘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쉽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그 정도로 준비하기 때문에 못해요.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되는 사람 있으면 정말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다는 모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지 않으면 바쁘면 못합니다. 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주일 그냥 지나갑니다. 월요일에 그렇게 못하면 그냥 눈 떠보면 토요일이에요. 한 달 그냥 지나가고요. 가을이 그냥 지나갑니다. 한 학기가 그냥 지나갑니다. 1년이 그냥 지나가고요. 정신 차려보면 10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친구를 준비하셨나요? 성적을 준비하셨나요? 자취방을 준비하셨나요? 가서 교수님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셨나요? 아니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묵상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준비하셨나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시간표 출력하셨나요? 친구들에게 연락 좀 하셨어요? 내일 입고 갈 멋진 옷 한 벌 준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살이 날아들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빛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따라갈 믿음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외침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나를 향해 격려하시고 내일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우리를 격려하시고 사명을 주신 다음에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데 그 길을 너희가 보고 따라와야 된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다시 강조하는데요. 되묻습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되묻습니다. 되물으시면서 강조하는데요. 구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에서, 오늘 집에 가셔서 꼭 강하고 담대함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때로 내가 계획하지 않은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이번 한 학기를, 하반기의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오늘 그 마음을 준비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말씀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이 하반기가 끝났을 때, 한 학기가 끝났을 때 간증할 수 있는,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그 소중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